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2026년 6월 5일 한 2주 정도 됐죠? 2주 정도 전에 넷플릭스에서 한 드라마를 공개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도 꽤 보셨네요. 네,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공개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네, 6월 5일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드라마를 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드라마는요, 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 침해, 학교 폭력, 왕따, 도박, 마약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 산하에 교권보호국이라는 것을 만들고 교권보호국이라는 아래에 감독관들이 문제가 되는 각 학교에 파견되어서 각 학교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취지는 이와 같습니다. 학교를 학교답게, 교사를 교사답게, 학생을 학생답게 하여서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드라마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본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통쾌하다라는 것이죠. 현실에 그러지 못하니까 드라마를 통해서 대신 카타르시스를 얻는 겁니다. 현실의 법 제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드라마상에서만 우리는 해결하고 또 그것을 보고 초법적인 판타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반면에 통쾌함을 느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안타까움과 쓸쓸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라마 속 안에 있는 극단적인 풍경들이 실제의 현실과 너무나도 똑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고 선생님도 어찌할 수 없고 같은 학생으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취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를 학교답게, 교사를 교사답게, 학생을 학생답게 세워서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저희 아내와 같이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통쾌함도 얻었고 안타까움과 쓸쓸함도 얻었습니다. 그 가운데 생각하게 된 게 직업병인가 봐요. 교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학교처럼 공교육을 바로 세워야 하는 학교처럼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가 구원의 통로로서, 구원의 발판으로서, 또 구원을 드러내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는 너무나도 타락하고 이 땅의 교회는 너무나도 무너진 지 오래이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과 참혹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단순히 교인의 숫자가 줄고 교회 운영이 어렵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지요. 더 깊은 차원에서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위기이지요. 이미 교회는 제2의 세상 또는 세상의 한 하부의 조직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교회는 세상을 흠모하여서 세상을 그 품속에 그대로 끌어안아 버리는 현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굉장히 참담합니다. 매스컴에서도 보듯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요, 목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교역자, 성도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죠.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장사를 한다고 치부해 버리기 일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의 잘못이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직면한 많은 위기 가운데 우리가 극복해야 할 유일한 방법은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는 것,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500년 전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 후예들이 계속해서 주창했던 것과 같이 개혁된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복음 앞에서 바로 서며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에 대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또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세워졌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복음을 그대로 전하며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 안에 들어있는 진짜 의미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많은 기능을 하죠. 대표적으로 음식의 맛을 냅니다. 또한 음식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정결하고 청결하게 하는 재료였습니다. 이 외에도 희생을 상징하고 부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또한 등불을 밝히는 것에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금의 기능은 물리적으로나 은유적으로나 매우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 특정한 기능에 다 맞출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우리는 음식의 맛을 내고 음식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이를 의도하셨다면 예수님은 세상의 맛을 쟁여가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존재 가치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소금이란 사람의 삶에 유익이 되고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빛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큼 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정체성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정체성을 부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네가 필요해. 세상에 너는 꼭 필요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작고 보잘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땅에는 마음이 오만하고 교만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갑니다. 또한 무자비하고 순수하지 않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지요. 여러분, 이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나 자신은 너무 귀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을 더럽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죠. 정반대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제자가 예수님의 눈에는 가장 귀하고 존귀한 사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필요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가장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존재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귀한 존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고 동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13절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것은 소금이 아니죠. 따라서 사람들은 그것을 밖에 버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단어는 그 맛을 잃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헬라어로 모라이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실 맛을 잃다라고 하기 전에 어리석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고린도전서 1장 20절과 로마서 1장 22절에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서 미련하다가 바로 어리석게 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로마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여기서 어리석게 되다라고 하는 뜻이 오늘 본문에 쓰인 맛을 잃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은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맛이 어리석게 되다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제자들이 어리석음과 반대인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것이 어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은유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지혜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본문은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일부이지요. 그런데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본질은요, 너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렀다,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고 가장 값진 존재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값진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지혜는 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 위에 모래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제자들의 거룩한 삶은 소금의 본질인 짠맛을 내는 것, 즉 지혜로운 것이며, 이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리석은 소금은 실패한 제자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제자,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제자는 실패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어찌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금은 결코 짠맛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제자는 짠맛을 내지 못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삶으로써 제자가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자신이 제자라고 말을 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결국은 버려지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즉 소금이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치워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어리석은 소금은 혼합 물을 두 번째로, 어리석은 소금은 소금의 맛을 여전히 지니고 있지만, 짠맛을 여전히 지니고 있지만 그 영향력이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물질이 섞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더럽고 추악하고 온갖 이물질이 다 있는 곳이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온갖 이물질을 묻히고 온갖 더러운 것을 묻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영향력, 짠맛을 내어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영향력을 상실해서 땅의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인생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금으로 부르신 이유는 세상 가운데 짠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짠맛을 내기 위한 유일한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를 행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무엇을 통하여서 세상의 짠맛을 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짠맛을 내게 되며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붙잡으면서도 세상에 여러 이물질을 묻히고 살아가지는 않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제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큰 빛, 그 큰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큰 빛인 예수님께서
그 빛의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된 것이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된 것이죠. 그런데 빛은 무언가를 비추기 위해서, 무언가를 밝히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숨긴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보면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도시, 동네가 빛으로 하여금 숨겨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강조하시면서 빛의 사명을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바가지 혹은 그릇을 뜻합니다.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켰는데 그 켜진 그 등불을 그릇 안에 감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등불을 켠 이유는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이 존재한다는 것은 숨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밝히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빛은 어떻게 밝히 비춰질 수 있느냐? 우리의 착한 행실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자들은 세상에 비치고 제자들에게서 나온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비침과 동시에 그 빛을 착한 행실로 비춰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빛은 숨기기 위해서, 그릇 안에 두기 위해서 밝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더럽고 추악한 세상을 떠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을 위해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며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함께 모여서, 서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착하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서, 더럽고 추악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상과 부산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막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진 모든 삶 가운데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한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춰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혹시 차 갖고 계신 분, 차를 들고 오늘 이 예배당에 오셨다 많으시죠? 손을 들지 않았지만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본당, 교육관, 구청, 우리는 수많은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어떤 분들은 편하니까 길거리에 계시죠. 근데 우리의 삶부터, 우리의 삶으로부터, 우리의 착한 행실로부터 사실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주변에 있는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랑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습니다.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주례교회가 너무 부러워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요? 제가 물었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올 때마다 주차 문제로 굉장히 씨름하고는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례교회는 본당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주말에 토요일에 주일에 구청도 있고 주차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길거리에 주차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주차 공간이 많은데요, 목사님. 속으로요. 주차 공간이 많은데요. 길거리에 주차하시는 분도 꽤나 있습니다. 그게 편하니까요. 잠깐 정차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의 빛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작은 행실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법을 위반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봄을 통하여서 작은 것부터,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높여지게 되며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은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목적을 잘 알고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작은 것부터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참교육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에서 감독관들은 가해자들에게 똑같이 피해를 끼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A가 가해자고 B가 피해자라면 이 가해자에게 B가 받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함으로써 그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책임을 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용어로 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다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참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며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알고 그리고 그 목적과 부르심에 맞게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동화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것은 성도의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